사람들마다 자기가 귀하게 쓰고 소중하게 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귀하게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필기 도구 중에 하나가 만년필입니다. 요즘은 컴퓨터 치기 때문에 글 쓸 일이 별로 없고 또 만년필이 좀 불편합니다. 잉크를 넣어야 되고 잉크 넣다 보면 손에 묻고 불편해서 주로 볼펜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상하게 그 만년필로 글 쓰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년필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만년필 하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만년필이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비싼 거는 한 300~400만 원도 가거든요. 그런 만년필은 감히 쳐다만 보고 그냥 다른 만년필 쓰고 그러는데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애지중지하면서 잘 썼어요. 어느 날 만년필을 쓰려고 찾는데 만년필이 없는 거예요. 이 만년필 어디 갔지? 아무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제 양복을 이렇게 벗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툭 떨어져 나갈 때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하고 있었는데 잃어버려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또 선물 받은 거 잃어버리면 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속이 많이 상했는데 한참 지났어요. 한참 지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만년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잘 놔뒀다가 놔둔 데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잃어버린 물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시 찾는다 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가치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은 잃어버리면 그만하면 되겠지만 좀 가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의미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남편이 결혼 50주년 기념하고 선물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의미가 막 담겨 있는 거, 이런 거 잃어버리면 정말 속이 많이 상하죠. 찾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잃어버리고 찾는 것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사람입니다.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 아닌 거는 잃어버린 게 아니겠죠. 내 거니까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은 내 거를 다시 찾았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사는 것은 무엇일까? 잃어버렸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찾아야 될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거 잘 찾아가지고 귀하게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따돌림 받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겠지요. 여리고에서 세관을 맡아가지고 세금을 걷는 대표였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이 여리고를 들어가지는 못하고 지나갔어요. 위험하다고 못 들어간다고 지나를 가면서 저기가 여리고입니다 하고 보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이 당시에 3대 도시가 있었는데 가이사랴, 가버나움, 여리고, 이 세 개의 도시가 큰 상업의 도시고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세금이 많이 거친다 하는 거지요. 여기서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었다는 것은 돈을 만질 기회가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세금을 거둘 때 정상적으로 공평하게 거두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세관에서 세금을 거둘 때 정상적으로 걷지를 않는 겁니다. 더 많이 걷는 거죠. 그리고 남는 것은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세리를 가리켜서 허가낸 도둑놈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 이 돈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다시 세금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나쁘게 봤지요. 매국노 정도로 봤지요. 국민들의 돈을 갈취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아주 나쁜 놈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깨끗하다, 의롭다, 이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참 예쁘고 좋은데 하는 짓은 아주 안 좋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람을 따돌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나마도 살 힘이 있을 텐데 내용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이것을 보니까 얼마나 이 왕따의 괴로움을 당했을까. 간혹 보면은 왕따 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도 갖지 않으면 왕따를 시켜버리면 내가 잘못했나? 그리고 돌이켜 회개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따 시킬 때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왕따 시키면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이상한 쪽으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왕따를 당하다 보면 피해의식을 느낍니다. 나만 왜 따돌려? 그 피해의식 느끼다가 회개하면 딱 좋은데 회개를 안 하고 그게 이상한 쪽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변이가 돼요. 거기다가 이제 그 정신적으로 분열증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이제 폭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다가 뭔가 정신적으로 충격이 일어나면 폭력으로 바뀝니다. 정상적 사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엽총 가지고 막 사람을 쏴 죽이고 미국 총기 난사 같은 게 막 일어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막 쳐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왕따 쪽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 구급 공무원 여직원 하나가 아주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어요. 구급 공무원으로 취직할 때 아주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 취직을 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제일 할 일 없이 간 사람이 구급 공무원이었어요. 제일 쉽고 아무나 다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거 하늘의 별 따기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취직해서 갔더니 맨날 시키는 게 야 책상 닦아라, 야 커피 타와라, 막 그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청소해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이 자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상사에게 얘기했는가 봐요. 내가 이거 하려고 그 어려운 시험 통과해서 들어온 줄 아십니까?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뭐 거기까지는 뭐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거 잘하는 여자들은 뭐야? 나쁜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너만 잘났냐? 그러고 이제 왕따를 시킨 거예요. 왕따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이런 거를 보면요, 왕따 시키는 거 참 안 좋은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좋은데 부정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근데 삭개오는 어땠느냐? 완전히 왕따 시켰지요. 이유인즉슨 이런 죄인, 못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 죄 짓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돼. 어울리다 보면 같이 죄 짓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은 완전히 매국노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와 같이 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서 이렇게 세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하고 다
분리돼서 떨어지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 말마다 산속에 들어가야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죠. 이게 안 되잖아요. 같이 있으면서도 내가 물들지 않고 가야 되고 품을 거는 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를 아주 왕따를 시켜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왕따 시키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삭개오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는 악하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기회를 차단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쁜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꾸짖으실 때에 뭐라고 꾸짖었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닫아버려요. 그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문 닫았으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보면은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 들어가기 싫으면 자기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하기 싫으면 자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냐고. 왜 은혜 받는 것까지 방해를 놓고 있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은혜 받고 천국 가겠다는데 그걸 왜 막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들어가는 것도 못된 짓이지만 남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를 놓고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삭개오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참 옳지 않은 일이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의인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의인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하면서 따돌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사람 참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도 있습니다. 무위탁, 노인들, 청소년, 가장들 다 어렵잖아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물질로 찾아가야 되고요, 아울러서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겠죠. 왕따 시킬 게 아니라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왕따 되지도 않고 왕따 시키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예수 안에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삭개오가 왕따 당하는 중에 가진 마음이 뭘까? 극단적 선택은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미 마음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악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못된 것 같은데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좀 다를 거다.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는 안 나와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뭔가 좋은 것 같아.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나도 뭔가 좀 해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성품이 적극적이지를 못해.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아니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 적극적이잖아. 그랬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면 돈 많잖아. 돈 많으면 사람 불러 모으는 거 쉽잖아요. 그러면 잔치를 딱 차려놓고 예수님을 사람을 통해서 모셔가지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를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왜 안 돌아보았을까? 이유가 뭘까? 첫째, 미워. 하는 짓이 다 미워. 하는 짓이 미우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하는 짓이 미우면요, 말 섞기도 싫어요. 멀리서 보면 슬 돌아서 피해가요. 미워. 왜 미웠느냐? 세금을 착취해. 그리고 그 세금을 로마에다 갖다 바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때에 각 집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본에다 다 상납하는 뭐 그런 거. 진짜 밉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움 때문에. 그런데 이 미움 때문에 삭개오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죠. 미운 것과 복음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밉다고 해서 복음을 거절하면 안 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쳤어요. 보통 제2 외국어 독일어 가르치거든요. 근데 일본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왜 일본어 가르치나 봤더니 일본어가 독일어보다 쉬워요. 그럼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독일어는 단어 하나가 단수, 복수로 나뉘어요. 두 개죠. 그게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역격하면 8개의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일본어는요, 한문이 들어있어요. 우리도 한문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 순서가 우리 말하는 거나 일본 말하는 거 순서가 거의 같아요.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일본어 구절을 지금도 암송한다니까. 구절이 같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배우는데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공부를 안 해. 너 왜 안 해? 그랬더니 이 쪽발이들, 꼴 보기 싫은 것들 왜 공부를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 공부는 공부고 미운 건 미운 거지. 밉다고 공부까지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참 사람의 마음이 그래. 미우면요, 다 싫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뭐 25명 넘어가니까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일 스타일도 다르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다가 한 분이 저한테 아주 이렇게 거짓을 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했어요, 한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상처를 입고 있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 거야.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아이고, 말만 잘해. 그런데 가만히 설교를 듣다 내가 회개를 했어요. 왜 회개를 했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고 손해 입힌 거는 맞는데 지금 강단에서 교회에서 준 설교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저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복음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에 나는 미움 때문에 복음을 거절한 게 되더라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제 나름대로 깨닫고 돌이키고 그냥 아멘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미우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미움 때문에 삭개오에 대한 배려 같은 거는 아예 생각이 안 듭니다. 미움은 미움이고 복음은 복음이고, 할렐루야. 복음은 무조건 복음입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삭개오가 밉다고 해서 삭개오가 복음 들을 일까지 차단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자기들 주관입니다. 자기들 중심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뭐하게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죠. 물론 내가 은혜 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다른 사람도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도록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은혜 받는 거 좋다고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방해시키면 안 되겠죠. 빌립을 보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나다나엘도 아주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데리고 와요.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막 감동이 돼서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아멘 하려고 하면 남이 아무도 안 하네. 그게 멋쩍어가지고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아멘 하잖아요. 그 옆 사람도 같이 은혜를 받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도 같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뭐 다 얘기합니다. 사실 전도 잘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초창기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1년에 200명이 넘었어요. 1년에 200명. 근데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냐? 아니요. 나가는 사람도 100명 넘어요. 이사 왔다가 이사 갔다가 돌아가셨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늘어났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지금 12월입니다. 몇 명 등록했나 봤더니 12명 등록해서 한 달에 한 명씩 등록했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차이가 나. 좀 힘들어요. 정말 전도가 잘 안 되지요. 거기다가 뭐 조금만 터졌다 그러면 교회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행동하기 나름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합동 측 전국 SC 그 위원장 총무 연석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대전 충청 위원장을 1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이제 전체가 또 모였으니까 또 뭐 사람 뭐 대표자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선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또 해라 해서 안 한다고 막 했는데 또 어차피 모이려면 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SC가 뭐냐면 중고등학생들, 대학생까지 신앙을 지도하는 모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아는데 지금 우리의 걱정은 중고등부가 문 닫는 교회들마다 너무너무 많아요. 안 모입니다, 애들이. 출생도 줄어들었지만 애들 자체가 안 나옵니다. 집에서도 공부하라 그러지 교회 가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참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젊은 세대가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미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사례 발표하신 분이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와 진짜 어떻게 컴퓨터를 저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막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이 기회다는 겁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교회로 몰려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메타버스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죠. 뭐 이 시내버스냐 관광버스냐는 건데 메타버스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 있지 않으면서 이제 동영상으로 생방송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이게 좀 더 발전돼 가지고 현실과 가상이 서로 막 섞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미국에 있는데 나는 한국에 있어요. 근데 같이 이거 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이게 되고 대화가 되고 자기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그와 나누고 사업 계획을 짜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중고등부를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어른들은 깨끗해야 카톡하고 조금 더 나아야 줌합니다. 줌. 근데 그거는 가장 밑바닥이래. 밑바닥. 요즘 애들 그거 안 하거든요. 지네가 들어가서 지네가 프로그램 만들고 지네끼리 춤추고 놀고 별거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 강의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애들이 모이고 막 하는데 그 잠깐 강의하는데요. 누가 그 컴퓨터 딱 열었는데 벌써 몇 명 들어오더라고. 그렇게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가상으로 들어온 애들 가지고 같이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놀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자 어디로 모여라 그걸 한대요. 거기가 어디겠어요? 대동교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애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전도의 기회들이 된다는 거예요. 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사역하는 사람은 소망이 보이는 거야.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걸 해야 됩니다 하는데 생각이 확 다르더라고요.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요. 긍정적인 거 생각하면 긍정적인 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 그렇지 않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또 천사기도 하잖아요. 부르짖고 안 되면 울고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뭐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삭개오를 대할 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찾는 거죠.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삭개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첫째, 지 문제지. 지가 그렇게 했잖아. 둘째, 이스라엘의 문제지. 왜 이를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회개시키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삭개오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마음의 문은 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오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키라도 크면 뒤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보면 보일 텐데 키도 작아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저는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머릿속에 사람이 많어. 삭개오가 못 와. 그 나무 위로 갔어. 그럼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러 갈 때 사람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어. 근데 이게 해치고 가든가 사람들이 비켜주겠죠. 예수님 가니까. 많아도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이 찾아간다고. 찾아가면 장애물이 비켜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찾아가려고 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왜? 잃어버린 거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잃어버린 거는 내 겁니다. 내 거 아닌 거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내 거니까 중요하니까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 코로나 중에도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프란스 톰프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 예수 안 믿으려고 막 발버둥치며 도망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막 깨지고 사업도 안 되고 막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한 말입니다. 사냥개가 동물, 자기가 목적으로 한 동물 잡으려고 쫓아다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데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5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삭개오 본 일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름까지 알았을까? 뭐 하나님이니까 알았겠지 했다가 궁금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천국 가면 물어봐야지. 어떻게 알았을까? 물어봐야지. 어쨌든 불렀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불렀는데 중요한 거 삭개오가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휘어져 추수하게 돼 있었거든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바로 그냥 확 마음이 열려버린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초두에 말씀드렸죠. 부자라고, 큰 부자라고. 돈이 없으면 줘도 별로 안 아까워요. 부자입니다. 부자는요 돈 10,000원도 아까워한대요. 근데 부자는 헌금 잘 안 해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에이 없는 거 하고 헌금하지. 그러니까 큰 부자였는데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4배로 갚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만일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없다는 얘기겠죠. 있다고 해도 내가 4배로 갚겠다는 얘기인데, 이 속여서 빼앗았다는 단어를 보면 시코판타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저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아주 나쁜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밀수가 있었어요. 밀수. 무화과를 팔고 사는데 몰래 팔고 사는 거예요. 왜? 세금 빼려고 몰래 사고 파는 겁니다. 그거를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 찾아내서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 안 해. 그럼 뭐 할까? 등쳐먹는 거야. 너 신고할 거야. 아우 제발 그럼 돈 내놔. 이게 하는 게 요게 시커판타이야.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런 못된 짓을 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방 아닙니다. 이거 상관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계속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자, 자기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건 내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죠.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참, 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형편이 어땠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봤는데 11절 이하로 내려가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왜? 십자가 지러 돌아가시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게 예수님도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아니죠. 근데 잃어버린 걸 그냥 놓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찾아야 되겠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았다 하는 겁니다. 이 삭개오의 삶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따돌림 받으면서 그래 난 돈이라도 번다. 돈 벌면 됐지 뭐. 돈 버는 재미로 살았는데 돈 버는 것만 가지고 인생에 행복이 안 오더라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쓰는 재미입니다. 재산을 절반을 다 나눠주잖아. 여러분 돈 버는 게 재미있을까요? 쓰는 게 재미있을까요? 글쎄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축복합니다. 많이 번 거 많이 벌으시고 많이 쓰십시오. 쓰면 행복합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 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걸 찾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소유할까 보다 이제 내가 무엇을 베풀까? 지금 내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제 받으려 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찾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못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찾아갔을까?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 미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미워하니까 안 가요. 사랑하면 갑니다. 자, 그런데 사랑으로 찾아갔는데 미운 사람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잘 안 돼요. 근데 미운 사람을 사랑하면요 어떻게 보이냐면요 불쌍하게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이게 자체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오병이어 행하실 때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잖아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찾아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참 마음에 걸려요. 뭇 사람이 보고, 지금 예수님 가실 때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 삭개오가 가까이 가기도 힘들 정도였잖아요. 그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간 걸 보고 이제 수근수근하는 거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충격이 돼요. 왜 충격이 되냐? 예수님 왜 예수님 앞에 왔는데? 말씀 들으려고 왔잖아요. 뭔가 보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안 받아요. 거기서 또 딴지 걸어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받으러 교회 나와요. 나와가지고 은혜 못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참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비판하고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어요. 은혜 못 받아요. 비판하고 있어요. 똑같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도 더 찾아가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영접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영접하고, 돌이키고, 섬기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잃어버렸다 찾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10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죠. 찾았어요. 기뻤어요. 100마리의 양 1마리 잃어버렸어요. 찾았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잃어버린 건 찾아야 됩니다. 중요할수록 찾아야죠. 우리는 찾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뭘 찾을까? 첫째, 내 신앙을 다시 찾으세요. 순수한 신앙을 다시 찾으세요. 내가 우리 피택 되신 분들에게 어저께 그저께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을 때 그 마음 변치 마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제자 훈련 받을 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변치 마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저한테 그랬죠. 친정아버지 같다고. 친정아버지 같다는데 지금 동네 할아버지만도 못하면 안 되죠.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내 자신의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돼.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찾아야 돼요. 순수함을 찾아야 돼요. 둘째, 내 기도의 자리는 제대로 가 있나?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던 자리에 있었잖아요. 찾아야 됩니다. 셋째, 내 주변에 잃어버린 자는 누굴까? 예수 영접하지 않은 나의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다 있겠죠. 찾아가야 되겠죠. 자, 열심히 찾으면, 주님이 찾는 것처럼 찾으면 삭개와 같이 이미 열려 있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고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